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씻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셔서 지식을 전파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총명의 영,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저들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아는 지식, 각가지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부터 하나님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설교자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나훔 3장 14절에서 16절 다 함께 봅니다. 14절 시작. 너는 불기로 애월사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가리 너를 배가를 누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누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누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멘. 오늘 나훔서 계속강의 나훔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니느웨는 모든 방위 노력에 있어서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육군적으로나 공군적으로나 해군적으로 방위벽을 튼튼히 해보았다는 거지요. 그 말은 뭐냐면 각계각층에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 환경들에 대해서 방어벽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 바수꾼이 지킴이 뭐가 되죠? 허사가 된다. 허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그 방어벽을 수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수많은 군대력을 이끌고 그 방어벽을 지키려고 하나, 여호와께서 니느웨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럴 때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뭘 갖고 뽑아요? 핵무기를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을 하고, 또 이런 드론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 시설들을 타격을 하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이 트럼프가 가운데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화합을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 그 이란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로 적당히 손 좀 봐라,
인정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자꾸 공격을 가하라. 내가 너 뒤에서 다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누구의 자국민의 이득이냐라고 하면 미국에 대한 이득권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지 하고 있는 지금 정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니느웨가 아무리 방어 노력이 애쓴다 할지라도 함락당할 것이고 이 함락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 불가피한 이 심판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론으로 들어간 것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적 작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주기로 작정한 작정.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작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충망, 하나님의 멸망의 작정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우리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여기에서 물을 기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을 보호하는데 제가 그 일본을 가니까 그 군주가 머물렀던 그 성을 보호하는 곳을 보니까 외벽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은 성벽 사이에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술을 그 깊은 수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성을 또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성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 물의 도시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쫙 물이 흐르면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혜의 요새 이런 말을 써요. 아무리 물을 이용해서 천혜의 요새와 같은 니느웨라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라고 하는 니느웨가 모든 방위 조직들을 잘 갖춘다 할지라도 너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네가 큰 성읍을 그렇게 완벽한 방위책을 네가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뭐냐?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거는 조소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너 그렇게 네가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어벽을 세워보느냐? 에이 그러지 마.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너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야.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방위용으로 생각하면 제가 거기 설명했죠. 또 하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바벨론군이 예루살렘 성을 침입하여 들어올 때에 가장 최초 단계 처음으로서 방어벽을 쌓을 때 물줄기를 어디로 흘러가지 않도록 성 밖에 바벨론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물줄기를 기온심에서부터 지하수로 봐가지고 어디로 끌어들여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온샘물, 일명 실로암물이라고 그러는 이 실로암물에서 무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희석이 하는 수로 작업에 지하 동굴을 다 파서 그 물줄기를 내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버티기 위해서 있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물은 방위용 물 또는 음료수 모든 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물, 앞을 애써거나 뒤로 애써거나
뭐 다를 바는 없어요. 이 아수르의 비문에 의하면 이 사내립은 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이 물줄기를 니누에로 계속해서 그 물줄기를 끌어들였던 이 니누에. 그래서 천의 방벽에 요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수르의 멸망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거기 성경에 보면 물을 이용했고요. 자기를 보호할 때 뭘 이용했다? 물을 이용했다. 또 하나 자기를 방어할 때 뭘 이용했냐면 거기에 보면 진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부서지고 말아요. 그죠? 근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벽돌로 생산이 되거든요. 바람제일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건물이 안팎으로 전부 벽돌로 쌓은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셨나요? 그래서 바깥은 대리석으로 그리고 안은 전부 벽돌로 쌓았는데 그 건축한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벽돌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벽돌로 말할 것 같으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벽돌을 구하려고 자기가 중국을 수리해 갔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전라도에 그 유명한 벽돌집에 그 벽돌 굽는 집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벽돌집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벽돌을 수송하다가 그 교회를 지었노라고. 얼마나 많은 벽돌이 들어간지 아냐고. 여러분 벽돌 많이 들어갔겠죠, 그죠? 성전이 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벽돌 쌓을 때요 자기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나님이 이 좋은 벽돌을 준비해서 이 기도의 그 성도들의 땀과 수고로서 이 벽돌을 다 쌓아갔을 때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네가 벽돌을 쌓아서 벽돌 한 개의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벽돌이 한 개 모여 두 개 모여 세 개 모여 이 옹성을 큰 옹벽을 쌓았고 큰 성읍을 쌓았어. 아무리 네가 방위를 튼튼히 해보아라. 그래서 네가 진흙을 밟아서 벽돌을 만들어 보아라. 고대 아수르인들은 중요한 건축 재료를 뭘로 썼냐면 벽돌을 이겨서 그 벽돌을 그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태양 밑에 말려서 그리고 불에 구워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니누이의 성벽은 성문 부근이 100척이 넘었다고 그러고요. 그 위에 또 50척이 달하였으니 그것은 건축하고 수리할 때 막대한 수량의 벽돌들이 필요했다. 어마어마한 벽돌들이 필요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벽돌로 인하여서 진흙을 이겨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노력해 보아라. 다 무너진다. 또 하나 물 사용했죠. 흙 사용했죠. 또 하나 5주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그래서 불이 너를 뭐 할 것이다? 삼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오죠. 칼이 너를 베기를 늑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늑치 메뚜기가 변형해 가는 4단계의 단계의 수준의 곤충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학설이고요. 두 번째 학설은 메뚜기과의 종류 중에서 늑치과가 있고 황충과가 있고 메뚜기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메뚜기의 변형과죠. 메뚜기가 모래속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메뚜기가 모래속에서 이렇게 알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알 속에서 메뚜기가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이게 조건이 맞으면 한꺼번에 일시에 알에서 깨어나 부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환경이 맞지 않으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환경만 맞았다면 을씨 일어나서 아래서 깨어나는 상태. 이것이 이제 메뚜기가 성체로 변화가는 과정. 곤충은 탈바꿈을 하잖아요. 자기 몸을 탈바꿈하잖아요. 저는 신비로운 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우리 미루나무가 시골에 많았거든요. 밭둑에 미루나무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그 군뱅이 알죠? 군뱅이가 땅속에 오랫동안 있어요. 한 7년, 8년, 뭐 더 오래되는 것은 10년, 10년 땅속에서 머물다가 군뱅이가 이제 슬금슬금 나무를 걸어 올라가요. 걸어서 이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등에서 뭐가 하나가 뚜루룩 벗겨져요. 찢어져요. 뚝 쪼개면 그 안에서 발이 하나가 나오고 위 하나가 나오고 머리가 슉 나오고 그 날개, 큰 날개가 그렇게 정교하게 접혀졌던 날개가 쭉 펴지고 햇볕에 의해서 말라지면 탁 털어요. 그러다가 펴 날아가요.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신비롭고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장구벌레 알아요? 물속에 물가에 이렇게 보면 갈대 같은 곳에 이렇게 억새 같은 갈대 같은 곳에 이게 기어 올라와요. 장구벌레가 기어 올라와요. 와가지고요. 그때 와서 다시 꼬리를 쓱 빼고 다리를 쓱 빼고 머리를 쓱 빼고 태양에서 날개를 쫙 펴고 물기가 탁 마르면 춤추고 잠자리가 날아가요. 너가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내가 너에게 눈치를 보낼 거야. 나만 하는 게 없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치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눈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건강의 눈치 안 만나고 재정의 눈치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눈치가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 너를 내가 그렇게 베어버릴 거야. 눈치가 먹은 것처럼 너희들을 없앨 거야. 그래서 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칼이 너를 베기를 눈치가 너를 먹는 것 같이. 왜냐하면 가만 보면 이 메뚜기가요. 제가 보이지 않는 작은 개미 위력을 제거했잖아요. 나는 그게 개집인 줄, 개미집인 줄을 모르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넣고, 이야 세상에, 거기다 호박에 심었잖아요. 그 다음날 가니까 없어졌어. 시원하다. 그것을 저는 모르고 또 호박잎을 또 장전에 성도가 주는 것을 또 그것을 주방에서 몇 날 며칠을 키워가지고 또 갖다 심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또 없어졌어. 지금도 없어졌어. 이야, 이 작은 개미가 파기 시작을 하는데 호박잎 하나가 호박 그 모종이 샥 사라져요. 개는 감추는 없어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느치는 메뚜기과의 종류가 한 80여 개의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메뚜기는 그 수에 의해서 공포의 대상이 된대요. 한 마리의 메뚜기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시골에 배고플 때 논에서 이렇게 훑어가지고 메뚜기 잡습니다. 메뚜기 잡아가지고요, 후라이팬에다가요, 메뚜기 거기다가 기름 좀 두르고 해서 메뚜기 구우면요, 또 그건 국민간식이잖아요. 한두 마리 몇 마리 잡았을 때 국민간식이지만 그 수많은 때가 몰려오면요, 코끼리가요, 제가 봤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코끼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메뚜기 떼가 딱 붙어요. 그냥 뼈만 고대로 남아 있고요. 코끼리 한 마리 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사자가 아니고 코끼리가 아니고
작은 종류로 돼. 이 메뚜기 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메뚜기 떼, 느치 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또 표현이 뭐냐면 이 아수를 공격할 때 수많은 군사의 수, 셀 수 없는 군사의 수. 우리나라가 한국전에서 압록강까지 함흥무도를 차지하고 이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반도를 다 수복할 그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밀리고 이 유엔군들이 밀리고 다시 밀리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꽹과리를 들고 등에 뭐예요? 빵주머니를 메고 그저 인해 전술로 인해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전술에 의해서 밀리고 사람이 아무리 쏴도 죽여도 계속 밀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은 지금의 휴전선이 그것인 거 아닙니까? 메뚜기의 전술은요 숫자의 전술이거든요. 그 바벨론 군대의 숫자를 이 아수르 대군들이 이 니느웨를 방어하고 있는 이 군사들이 막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10분 만에 모든 나무며 모든 채소며 모든 짐승이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메뚜기 떼처럼 습격해온 적군을 막기 위해 너희 군병도 메뚜기처럼 많게 하라는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것이요. 그래도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니누에 너는 그렇게 많은 수의 군사력에 네가 많은 수의 군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16절 볼게요. 자, 네 상인들의 하늘의 보화처럼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면 한글판 성에는 네 상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인을 여러분 봐봐요. 장사치가 많은 나라가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부유하죠. 여러분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려면요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랜드그룹의 장로 이름이 누구였죠? 박성수 장로인가요? 박성수 장로가 사랑의 교회에 한 달 11줄 얼마씩 한 줄 알아요? 20-30년 전에? 여러분 저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자훈련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박성수 장로님이 저한테 한 달에 맨날 7-8억씩 갖다 줬다고 해봐. 우리 교회 부흥 안 했겠어? 그분이 그룹을 경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7-8억씩 헌금한다고? 일단 아멘 해봐 그냥. 가당한 얘기를 아멘하라고 해야죠. 뭐 이런 표정이야. 아니 여러분 자손들 속에 누가 알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근데 사랑의 교회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장로님이 물론 사회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고 그런 경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요 11조 갖다 놓을 때 7-8억씩 갖다 놓았다고 한 달에. 여러분들 7-8억 내보셨어? 아니 있어도 가슴 떨려서 못 내. 그러지 마. 주시면 돼. 그러면 좋지. 청모사님 집안의 가문에 이제 그런 가문의 재벌 나타날지요. 한번 아멘이 안 되라. 이제 아멘 좀 따라했어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상고들 장사치들의 별과 같이 많게 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서남북을 뛰어다녀서 세상의 돈들을 다 끌어다가 니느웨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거야. 자, 우리나라에 일본하고 수교 잘해서 일본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안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하고도 잘하고 중국하고도 쎄쎄 잘해서 중국 왕성함권이 막 들어오는 게 죽었어, 안 들어오는 게 죽었어? 들어오요, 좋다. 그러면 저 푸틴하고도 잘 쎄쎄해서, 야, 김정은 이거는 참 머리 좋은 놈이야. 쓸모없는 무기를 가지고 푸틴한테 가가지고 고개 닦아 죽이고 그 쓰레기 되는 무기를 전부 우크라이나에 갖다가 집어 던지잖아. 김정은의 머리도요, 이게 대단한 거야. 그죠? 뭐예요? 팅요! 쐈는데 안 폭발이 안 해. 이런 무기 갖다가 돈 받고 다 팔아먹어. 아우, 주여, 참. 그냥 머리 좋잖아. 그럼 봐봐요. 러시아 돈도 들어오는 게 좋고서 안 들어오는 게 좋고서. 북한 땅으로만 가면 돼? 남한 땅도 와야지. 그 거대한 물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들어와야지. 그래서 US 달러 들어오고, 영국 달러 들어오고, 호주 달러 들어오고, 유럽에 여러분, 유로화가 막 대한민국을 향하여 막 몰려오고, 저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팔아서 갖고 있는 오일머니라 그러죠, 일명. 오일머니가 한국으로 막 들어오고,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잖아.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대. 상인들이 하늘의 그 별보다 더 많은 상인들이 있어서, 창사치들이 있어서 그렇게 수많은 별들 같은 셀 수 없는 상인들에 의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자, 메뚜기가, 느치가 이제 성장해서 메뚜기가 되어 날개가 쭉 뻗어. 그런데 일시에 날아가! 그럼 다 날아갔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의지할 것은 돈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실 때에 뭐 하라고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일하다가 그 다음에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치가요 날개가 햇볕에 말려지면 날아가는 것처럼 싹 날아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장사에서 돈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게 장사할 수는 힘을 주신 여호와, 나에게 물건을 주신 여호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여호와를 통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물건도 묘가 날아가듯이 날개도 치듯이 날아가듯이 물질이 날개도 쳐 날아가듯이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상인들을 통해서 온갖 세계의 모든 물건이 다 몰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니까 어떡한다? 싹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왜 이스라엘 편드는지 알아요? 미국 경제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제 재차 있던 양선수 성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트럼프의 미국 자본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만 안 들으면 트럼프 뭐가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정확히 보고 있더라고요. 산속에서 18년 있어 나는 못 보는 줄 알았더니 한 방에 날아갑니다. 유대인 돈이 무서운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야, 정확히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심판보다는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할 때 여호와의 긍휼이 필요하고, 여호와의 인애가 이 민족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 불가피한 심판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방어하려고 물을 사용해보고, 방어해보려고 진흙도 사용해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은 다 해봤지만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시고 가를 보내시고 너치를 보내서 그 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또한 알았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될까에 대해서 알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기도할 바를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 인생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